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비스트롱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누군가의 뒤를 이어서 무언가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누군가의 뒤를 맡아서 할 때 대부분 상황이 안 좋다는 거예요. 일단 앞사람이 너무 잘하면 잘하기 때문에 내가 그거보다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힘들고요, 부담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앞사람이 못하면요, 그 똥을 다 치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사람이 완전 망하고 나서 제가 후임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그럼 그 다음에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미 앞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전례가 없기 때문에 그 앞을 개척하는 건 더더군다나 어려운 일입니다. 즉 우리는 직장에서, 우리의 사회에서, 우리의 공무원 조직에서,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모든 군데에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세 개의 문제 중에 하나는 반드시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앞사람이 너무 잘해서 비교를 당하거나, 아니면 앞사람이 못해서 그 문제를 내가 다 떠안고 내가 왜 여기 왔냐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그 길이 앞사람 존재가 없어서 내가 처음 가야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이 읽은 방금 여호수아 같은 경우도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모세가 일단 너무 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뒤를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요, 모세는 요단의 동편을 완벽하게 정복했지만 서편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이것은 해본 적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새로운 일을 맡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겪게 된 것과 앞사람이 너무 잘한 것, 이 두 가지의 중압감을 다 느껴야만 하는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요,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1장 1절부터 2절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읽었으면 좋겠는데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2절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뭐라고 하냐면 지금요,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 땅으로 갈 만한 상황이 아닌 거죠. 왜 그러냐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 문제가 뭐냐면, 무언가를 제가 그 회사에서 사장으로 15년 동안 있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걸 시켰을 때 네, 저는 안 그래도 기다렸습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대표님이 시키셨사오니 저는 이대로 가서 충성함으로 하겠습니다 라는 직원을 본 적이 거의 드물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회사에서 그런 직원과 그러한 공직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 안 나오는 분위기예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금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라고 하는데 그 너에 대한 중압감이 쉽지가 않은 거죠. 그게 너무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이미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한 발도 뛰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의 환경적인 문제와 우리의 상황적인 문제, 우리의 주변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못 가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오늘 계속해서 여러분이 너무 집중해서 들어서 이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제가 딴 얘기를 계속하게 되는데요, 저는 제가 앞으로 나가지 못했었던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이유가 뭐였냐면 학력에 대한 스트레스였어요. 문제는 뭐냐면 사교육 강사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 때까지만 하더라도 학력이었습니다. 근데 학력이 좋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계속해서 학력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과외만 하러 가면 어디 대학 가냐고 물어보면은 대학교를 말할 수가 없었어요. 말할 수가 없다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제가 할 말은 열심히 가르치고 최선을 다해 가르치겠사오니 믿어만 달라 그랬어요. 이랬더니 더 사기꾼처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농담하는 게 아니라 한 10명 중에서 6명이 학력 때문에 제가 잘렸어요. 그리고 4명 정도는 믿어줬어요. 그 믿어준 사람은 최선을 다해 다 했어요. 그리고 결과가 나왔어요. 또 소개를 해줬어요. 갔더니 또 물어봐요. 학력이 어디냐고요.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이 학력이라는 게 안 바뀌잖아요. 나중에 제가 회사가 되고요, 그 다음 학원생 수가 많아졌는데도요, 그 많은 사람이 올 때마다 저에게 물어보는 건 학력에 대한 챌린지였어요. 그 상황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는 이 트라우마를 감춰야 될지만 계속해서 고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가 앞으로 가려고 하면 그 앞을 가로막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시 태어나고 싶다. 다시 태어나서 공부 잘해서 이 학력 좀 어떻게 바꾸고 싶다. 수강생이 한 10,000명쯤 됐는데요, 이제 이 학력을 공부하면 절반이 그만둘 것 같다는 두려움이 제 안에 몰려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절반을 떠날 것 같다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두려움과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어려움이 여러분들이 한 발을 나서게 되는데 여러분을 짓누르고 억누르고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도 그와 마찬가지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 이 서편 땅을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 그가 정복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아무런 능력과 상황과 채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저는 앞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그때마다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저에게 주신 마음은 그거였어요. 나는 약한 데서 오히려 너를 강하게 할라. 너의 은혜, 너의 가시가 너에게 족하다. 누구에게 한 말이죠? 사도 바울에게 한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충분히 능력을 주는 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여호수아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메시지가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의 메시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무언가를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언가가 막히고 있고 무언가가 장벽이 쳐져 있어 갈 수가 없는 무언가의 트라우마 안에, 그리고 무언가의 상황과 환경 안에 갇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바로 무엇이 그를 가게 했냐면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오늘 읽은 여호수아 1장 3절은요 쉬운 성경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이 땅을 너희에게 주기로 모세와 약속하였다. 나는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마다 그곳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으로 일하는 분임을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어떤 거냐면 약속한 거에 대해서 지킨다는 거죠. 제가 사업을 할 때 가장 조심하는 게 있었어요. 그건 바로 어떤 거냐면 약속하는 거였어요. 약속을 하면 왜냐?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공수표를 날려본 적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공수표를 안 날리면요 마음에 희망을 안 가져서 또 열심히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과감하게 했다 큰일 날 것 같아. 안 되는 거 괜히 얘기했다가,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별로 아닌 거 해준다 그러면 별로 느낌도 못 받아. 그래서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고민했던 시간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셨다고 얘기하냐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얘기를 하는 건데 뭐냐면 그것들을 너가 할 수 있다,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일하는 건 알겠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얘기고 고대 근동 얘기고 오늘 나한테는 상관없는 거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새 언약의 시대인 예수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약속이 있다는 거고, 그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했고 이거는 가나안을 정복한다는 그런 약속은 아닙니다. 네, 그 땅을 준다는 그런 약속은 아니지만 정확한 약속이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으면 지금의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데 그 약속이 뭐냐?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이거든요.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건 모두에게 약속한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쳐. 그럼 뭐가 좋은 건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가나안 땅을 약속했다고 하는 그 약속의 보증 수표만큼이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게 뭔데? 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어마어마하게 좋은 땅이었고 이스라엘은 그냥 노예였고 광야를 40년을 떠돌아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땅에 정착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였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약속은 뭐냐 이거죠. 예? 가나안 땅이 됐든 반포 땅이 됐든 뭔가 땅을 준다 그러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오늘 뭐냐면 준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도대체 무슨 약속이고 우리에게 뭐가 좋냐고 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그 약속의 특권이 있다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고, 그 특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게 뭐냐?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나오거든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특권이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전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거래요. 여기서 이방인은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실 줄 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필요와 보호와 공급을 다 제공하신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거를 믿지 않으면 성경을 그냥 안 믿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는데, 그 특권을 받은 자에게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와 보호와 공급을 그분이 전부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조차도 구할 필요 없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면 된대요. 먼저 하나님만 구하면 된대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그냥 너희에게 무엇을 마실지, 먹을지, 취업할지, 어떻게 살지에 대한 걱정과 고민에 대한 것들을 그분이 뭐 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다 더하셔서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어떤 거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면,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하면,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건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살지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놀랍게 느낀 것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어떤 거냐면 제 안에 가지고 있는 학력에 대한 저를 짓누르는 그 스트레스가 회사가 아무리 커져도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힘든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 이 학력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그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그럼 자녀가 돼서 어쨌다는 건데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지 입을지 학벌을 고칠지 어디 직장을 갈지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메꿀지를 생각하지 말래요. 이미 그 모든 걸 하나님이 아신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래요. 그래서 뭐 했는 줄 아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가 학력이 안 좋은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되더라고요. 그때는 그것들을 어떻게 바꾸고 싶었는데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 걸 보고 제가 너무나도 놀라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계획하고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도 다음 이직 장소가 있을 거예요. 지금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며 살아갈 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취업할까, 이직할까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그 모든 걸 해결하고도 남으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의 보호와 필요, 이 땅에서의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 이거 말고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또 다른 특권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 특권을 통하여, 그 약속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을 넘어야 한다면 이거 말고 다른 것이 있습니까?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옵니다. 다 아니까 한번 그냥 같이 외우다시피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게 하는 특권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으로 일하는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는 가나안에 갈 수가 있었어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은요,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민족이 많아서 내가 선택한 것 같냐? 너희는 오히려 적음이라. 여호수아에겐 아무것도 있지 않았어요. 그가 가나안에 갈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거냐면 그것은 바로 약속으로 일하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약속으로 일하는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그대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위대하고 광대하셔서 우리의 삶을 넘치게 역사하고도 남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고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걸 알기만 하면, 그리고 믿기만 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인정만 해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럼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자녀가 되는 건 어떠한 특권과 약속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신다는 겁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필요와 보호와 물질적인 것과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분이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 모든 걸 채우시고도 남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거냐면 지금의 상황을 뚫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돌파합니까? 못 돌파해요. 어떻게 바꿉니까? 못 바꿔요.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이 나의 필요와 공급을 채우신다, 그리고 나의 삶을 완전히 이끄신다, 거기에다가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것의 자존감을 근간으로 해서 인생을 살아갈 때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고민이 있어요. 미래에 무엇을 하지? 내가 다음은 어떻게 살지? 여기서 그 다음 레벨은 어떻게 가지? 그 다음 상황은 어떻게 갈까? 그 다음은 내가 무엇을 향해 살아야 될까? 지금 나는 그 결혼에 대한 걱정, 그 다음 취업에 대한 거, 학벌에 대한 거, 그리고 그 외에 내가 살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상황에 대한 거, 건강에 대한 거, 여러 문제가 우리 안에 닥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안에서 우리가 주저앉지 않게 되면 우리는 약속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약속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상황을 뚫을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는 어떤 게 있냐? 바로 성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따라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은 정확하게 함께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새겨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함께 있을 것이래요.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 땅을 갈 수 있고 차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만 하시고 냅둔 게 아니라 약속하시고 뭐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약속만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약속하고 아무것도 안 도와줘요. 내가 그거 다 해줄게. 그러니까 속죠. 이거 해줄게, 저거 해줄게. 야, 내가 이것만 한번 해볼게. 그런데 거기 갔더니 그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거기서 없어졌어요. 도망갔어요. 아무런 내 상황에 영향을 미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함께 한다고 얘기하면서 함께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함께 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함께 하는 게 뭐냐? 이사야서 43장 2절은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뭐라고 합니까? 분명히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함께 하고요,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게 못하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못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다가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난관을 많이 만나요.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내가 극복하지, 어떻게 나가야지라는 순간들이 너무 많이 온다는 거예요. 저는요, 목이 너무 안 좋아서요, 병원에서 목을 수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권유를 받았어요. 그리고 편도를 잘라야 되고 여기다 뭐 주사를 넣어야 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서 대략 한 2주에서 3주를 쉬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입원을 하고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요,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찍어놓을 강의를 다 찍고 만들 컨텐츠를 다 만든 다음에 저는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 그 기간 동안 쭉 입원해 있고 그 다음에 복귀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수술대에 누워서 수술이 끝나고 마취가 풀리고 너무나도 아픈 통증이 계속해서 있었어요. 말도 할 수 없고 뭐 잠도 잘 수가 없는 그런 정도의 힘듦이 계속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고 이제 애들이 시험을 보고 잘 봤대? 라고 물어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수능이 일주일이 연기가 됐다는 거예요. 혹시 그 시기에 수능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포항 대지진 때문에 그때 수능 보신 분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때가 수능 시험이 이래로 최초의 일주일이 연기된 아마 사건이었을 거예요. 연기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연기된 거에 대한 회사에서의 대책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연기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아이들은 수능 전날 책 다 버렸고 안녕하고 이제 간다 했는데 정말 골로 가게 생겼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든 상황 자체가 이미 연기가 돼가지고 더 이상 해결이 안 된 상황인데 문제는 제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뭔가 전화를 해서라도 지시를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 전무이사하고 상무이사가 저한테 병문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말을 하길래 내가 말을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카톡으로 하자. 그랬더니 뭐냐면 자기들도 카톡으로 하면 자기는 입이 있잖아요. 내가 치면 말하면 될 거 아니에요. 본인들도 카톡으로 빨리 너네 말로 하라고. 그래서 저는 치고 거긴 말로 하고 저는 또 치고 말로 하고 이렇게 회의를 수시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결론은 어떻게 내렸냐면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도 안 돼 있고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지만 아이들한테 일주일 동안 수강료를 더 받지 않고 모의고사를 일주일 동안 무료로 매일 와서, 왜냐면 오프라인 학원이니까 모의고사를 볼 수 있으니까 현장에서 오프라인에서 모의고사를 무료로 지금부터 밤을 새고 일주일치를 만들어 갖고 제공하자. 그래서 모두가 밤새며 만들기로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문제는요, 아이들이 너무나도 떨리고 그래갖고 애들한테 뭔가 편지라도 써주려고 그러고 영상 편지라도 쓰려고 그랬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러브 액츄얼리를 찍었어요, 한 번요. 네, 그거는 진짜 억지로 한 게 아니라 말이 안 나와서 스케치북을 돌린 거예요, 이렇게. 네, 얘들아 안녕 이거. 네. 이거 돌렸어요. 그리고 나서 영상이 쫙 찍어지고 나서 아이들 전부가 그 영상을 봤어요. 놀라운 일은 뭐냐면 하나도 의도하지 않는데 애들이 막 우는 거예요. 울고 나서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수능을 봤는데 그때 수능이 학원에서 진행했던 회사 수능 결과가 역대급으로 좋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나도 감격을 받아갖고 그때 정말 1000명 넘게가 팬미팅을 왔어요. 와서 그 팬미팅이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전도 축제가 됐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은 어떤 거냐면 우리의 상황은 늘 막혀요. 무언가 당황스러운 상황, 이 일을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 게 늘 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통과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떤 것 때문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너와 함께하고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가 시험과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시험과 고난이 더 와요. 계속 올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고난이 분명히 옵니다. 근데 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이 오는데 고난을 이길 힘을 정말 주는 거, 그거는 정말 알겠다고 쳐. 근데 그게 답니까? 아니요. 또 우리가 그 강을 넘고 요단을 넘어 여리고를 치고 아이성을 부수고 그 다음에 요단의 서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남북을 전부 다 이길 수 있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고난을 주시되 물 가운데 불 가운데로 지나도 우리를 해를 입히지 않는 그 이길 수 있는 넉넉한 힘을 주신 것 말고 플러스로 또 뭐가 있냐면 바로 이것 또한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럼 그게 뭐냐?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지금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고 정확하게 나와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뭐 한다고 나옵니까? 형통한다고 나와 있어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그냥 지켜보시기에가 아니에요. 함께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호와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범사에 형통하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이 부분을 한 번 더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단어가 막 나옵니다.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주인인 이집트 사람 보디발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디발이 알았어요.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성공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성경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어떤 겁니까? 보디발이 요셉이 하나님 때문에 성공하는 줄 알아요. 즉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쟤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모르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믿지 않는 제 친구가 있는데, 친척이 있는데 어떻게 전도할까요? 여러분, 놀라운 건 어떤 거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 봐도 전도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로 여러분이 의식하고 믿고 살아갈 때 그것 자체가 이미 영향력이 되는 겁니다. 다른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어떤 거냐면, 그래서 이 뒤의 내용을 보면 보디발도 성공을 합니다. 보디발의 집이 풍요롭게 돼요. 누구 때문에요? 요셉 때문에요. 모든 것을 보디발은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되는 이러한 은혜가 누구에게도, 보디발에게도 임해요. 제 주변에는요, 보디발들이 많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는 분, 국어 영역이 되는 분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면 이런 거예요. 나는 요셉처럼 신앙생활은 못하겠다. 그렇게 살 자신 절대 없고 그냥 너한테 빌붙어 있겠다. 그러면 보디발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 요셉의 부스러기까지 간 것처럼 나는 그 부스러기만 먹고 살래라고 대놓고 말하는 사람이 제 주변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보디발 따위가 아니라 요셉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주변에 많은 보디발이 붙어왔고 오히려 그 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정확하게 뭐라고 하고 있냐면, 함께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고 한다면 형통함을 얻게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하실 때 고난이 오죠. 그럼 고난을 이길 힘만 준다는 게 아니에요. 뭐까지 준다면요, 고난을 떠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왜 이게 안 될까요? 제 삶은 왜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시원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점검하길 소망합니다. 제가 놀란 게 있어요. 저는 제 친구가 믿음이 정말 안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안 좋다고. 그리고 제가 쟤보다는 믿음이 좋다 그러고 청년부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야, 쟤는 진짜 저렇게 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정말 행동하는 거 보면 믿음이 안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희 둘 다 11조를 하려고 봉투를 가져왔어요. 근데 남의 11조 원래 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서로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봤는데 저는 진짜 제가 버는 게 이만큼이면, 한 10분의 1이 요만큼이면 한 요만큼만 넣었어요. 그때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근데 그 친구는 진짜 제가 너무 무시했던 친구거든요. 5만 원짜리가 이만큼을 집어넣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을 저 친구보다 사랑한다고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건 지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도 제 스스로가 초라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날 여자친구 돌려가며 사귀고, 죄송합니다. 예. 보기에도 참 진짜 너무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나? 근데 제가 그걸 보고 나서, 여러분, 그게 다 믿음의 전부는 아니지만, 과연 나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한 게 맞았나? 나는 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게 맞았나라는 걸 너무나도 부끄럽게 점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해요. 나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 한국어의 잘못된 점이 뭔지 아십니까? 열심히 산다고 하고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는데 그 열심과 믿음에 대한 강도가 너무 달라. 아예 그 레벨이 붙어있어요. 열심 1이야, 열심 2야, 열심 10이야. 이러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다 열심이야. 여러분, 제가 애들을 가르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영어 공부를 한 번도 안 한 애가 우리 학원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다 알려줬어요. 그리고 하루에 그 친구가 1시간 반씩 공부를 꾸준히 일주일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대한민국에서 영어를 제일 열심히 하고 있대요. 지금 거기다 대놓고 너는 아무것도, 이럴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너무 아무것도 안 하면 조금 했는데 어마어마한 줄 안단 말이에요. 열심히란 거 기준 자체가 너무 다르고, 왜냐면 누구는 앉아서 그냥 공부를 하는 걸 하루에 10시간씩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친구도 1시간 반 하는데 모든 걸 다 했다. 우리 아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엄마 저거 잘해. 왜냐하면 딸은요, 앉아서 8시간씩 쫙 공부해요. 아들은 그렇게 절대 못하거든요. 근데 맨날 와갖고, 아빠 제가 모두 했고 하면 딸 공부한 거에 5분의 1도 안 돼.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매번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는 믿음이 좋다, 나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지만 진짜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신뢰한지를 한번 봐보자는 거죠.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 한 분이면 나는 정말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으로 인하여서 오늘 이 산을 뚫을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걷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해결해 주시고 고난이 오더라도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그런 분이라는 그 신뢰함을 갖고 나가는지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밤이 우리가 맨날 들었던 설교를 듣고 끝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의 순전함이 회복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형통함을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해도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걸 다 막고 있어. 막아서 부어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어도 다 막고 있어요. 왠 줄 알아요? 믿음 자체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걸 부어주고 싶은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랬다고 쳐보세요. 하나님, 그런데 이삭은요, 일단 아들을 2명 날 때까지만 좀 참아주세요. 그래야 한 명을 드리지, 한 명 중에 한 명 드리는 건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기드온이 그랬다고 생각해요. 300명은 과합니다. 미디안이 15만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10,000명 정도에서 우리의 믿음을 타협합시다 라고 했다면 여러분, 성경의 역사가 어땠을까요? 아니면 여호수아가 이래요. 아, 요단을 건너고 할례를 한다고요? 그렇다가 여리고에서 쳐들어오면 어쩔 건데요? 할례 받으면 8일 동안은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할례는요 여리고 정복하고 합시다. 만약 그랬다면 여러분, 성경의 역사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거꾸로 한번 얘기해볼까요? 느헤미야가 왔습니다. 성벽이요, 지금 이렇게 무슨 서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못했는데 한 5년 주십시오. 그랬다고 한다면 50여일 만에 완성된 그 성벽이 완성됐겠습니까? 학개 선지자가 너희들은 집을 짓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은 이러냐라고 얘기했을 때 마음에 감동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여러분 완공됐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모든 부분을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먼저 나갔을 때 하나님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의 순전함이, 하나님이 진짜 약속으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게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이 회복될 때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여호수아가 이 난국을 뚫고 가나안에 갈 수 있었던 마지막 이유, 세 번째 이유는 뭐였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은 지킬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해볼까요? 하나님은 지킬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은 지킬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기준도 안 주고 그냥 가라고 했으면 힘들었어요. 우리가 일할 때 진짜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딱 가서 내요. 사장이 엄청 뭐라고 해요. 근데 어쩔 때는 똑같이 됐어요. 비슷하게 잘했대요. 그 또 잘했다가 어쩔 때는 자기 또 화나면 막 뭐라고 하고. 여러분, 이런 회사는 빨리 나가야 돼요. 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일하기 힘든 게 뭐냐면, 빡센 거보다 더 어려운 게, 힘든 거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기복이 심한 리더예요. 즉 기준이 없어요. 이때는 화내고 이때는 안 내고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여러분, 직장 생활하다 보면 그런 사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교수님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예, 학점이 왔다 갔다 거려요. 여러분, 그 기준이 왜 저런지 잣대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한 기준을 선물하십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래요. 주야로 묵상하래요. 이게 뭡니까? 율법책이 바로 기준이에요. 이대로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건 진짜 어려워요. 우리가 직장에 갔을 때요, 어떻게 하면 제가 여기서 쭉쭉 승진하거나 잘리지 않거나 행복하게 직장 생활하거나 내가 잘 될 수 있죠? 이대로만 하세요 라고 말하는 경우 쉽지 않아요. 근데 그대로 했는데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요, 너희가 뭐 할 때, 가나안을 갈 때 이대로만 하면 된다는 기준을 정확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저는 성경을 제가 잘 아는 줄 알았어요. 왜냐?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고 났더니 크리스찬 가정이더라고요. 교회를 꾸준히 다녔어요. 30여 년간 교회를 다녔는데, 그리고 저는 성경이라는 기준을 제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셔갖고 성경 강의를 찍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나는 진짜 모르는구나. 어떻게 이렇게 모르고 살았지? 이걸 이렇게 기준을 모르면서 내가 살았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빡 쉬어야 될 것 같아. 잠 좀 잘까? 선풍기 켜놓고 만화책이다 보면서 전 이건 줄 알았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이. 근데 보니까 다시 성경을 보니까 그 내용이 아니었어요. 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있었는데 그 율법을 갖다가 더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전통을 갖다 붙였어요. 붙여서 그 율법에 지켜야 되는 개수가 무려 613가지나 됐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 복 받는 거예요. 그걸 잘 지키는데 여러분, 그 613가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거는 우리 중에 아무도 못 지켜요. 여러분, 그걸 지키라고 하면 우리는 진짜 여기서 다 죽었어요, 이미요. 근데 그거를 지키려고 기를 쓰는 거예요. 지키는 척하고 최선을 다해요. 그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냐? 그 613가지가 하나님과 더 가깝게 하질 않아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질 않아요. 하나님께 가는 길을 인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요. 근데 613가지가 아버지께로 가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613가지 지키려고 난리치고 있는 애들아, 다 나한테 와라. 나는 오히려 너희들을 쉬게 할 수 있고, 나는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러한 말씀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짓만 읽으면 맨날 잠만 잤어. 이제 좀 쉬자. 전혀 뭐예요? 말씀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제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경 강의를 찍게 되면서 무려 영상을 660개의 동영상을 만들며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바로 성경은 뭐냐면, 아직도 한참 멀었지만 깨닫게 된 것은 바로 성경이 기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은 기준이 없다면 살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된 기준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을 통해서 일관되는 얘기하는 건 어떤 거냐?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올인해라. 그럼 하나님이 인생 책임지다. 이게 끝이었어요. 신약은 얘기하는 건 그 하나님께 너희들은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왜? 죄인이라서 못 간다. 근데 누굴 통해서만이 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다예요. 이게 전부 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명확한 성공 법칙인 바로 기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기준은 뭡니까? 지킬 말씀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너하고 약속했다. 내가 너하고 함께하고 있다. 지킬 말씀 줬다. 근데 우리가 뭐 합니까? 그것들을 듣지 않고 귀를 막고 살아갈 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선 가나안을 발을 내디딜 만한, 내디뎌도 될까 말까, 이것이 과연 되는 건가 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매뉴얼이에요. 저는 매뉴얼이 없을 때 사업을 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였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기억해 봤어요. 첫 번째, 이 정도 상황에서 도대체 몇 명을 고용해야 되는가? 두 번째, 언제 고용해야 되는가? 사장의 고민을 여러분 해본 적 한 번도 없잖아요. 공감 한 번만 좀 해주세요. 세 번째, 그럼 이때는 연봉을 얼마를 줘야 하는가? 네 번째, 언제 올려줘야 하는가? 다섯 번째, 어떤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가? 여섯 번째, 얼마만큼 일을 하게 해야 되는가? 일곱 번째, 어떤 직책을 만들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직책을 줘야 하는가? 여덟 번째, 직급은 어떻게 나눠야 하는가?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요. 열 번째, 이것을 비용 처리해야 하는가? 아니면은 자산으로 잡아야 하는가? 법인으로 설립해야 되는가? 개인 회사로 해야 되는가? 공동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가? 아무도 저에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얘기해도 뻔하고 말도 안 되는, 그냥 되지도 않고 통하지도 않은 얘기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어떤 거냐면, 저에게 그러한 매뉴얼이 있었다면 저는 너무나도 편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결심하게 된 게 뭐냐면, 나 같은 사업하는데 그러한 고민을 통해서 힘든 사람들을 어떻게든 도와주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모든 내 삶을 드리기로 결정했다고 한다면 그 기업이 잘 되게끔 이 모든 노하우를 알려서 최선을 다해 도와주자라고 마음을 먹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한 매뉴얼을 주셨어요. 단지 우리가 그것들을 보려고 안 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면 그냥 맨날 뭐예요? 여기 와서 쉬어라, 푹 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그렇게 우리가 적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정말 좌로나 우리나 치우치지 않고 묵상하며 여러분 삶 가운데 알티하며 그 말씀을 삶 가운데 기준으로 삼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지금 막혀있는 것들을 뚫고 해결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나안을 가는 것 자체가 막막하고 두렵고 떨리고 어려운 상태였어요. 그런데 가나안을 갈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뭐라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한 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고민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래요. 하나님이 공급과 필요와 안정을 채우신대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로 주셔서 있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대요. 이 땅에서의 보호와 필요뿐만 아니라 어떤 거?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는 이 약속이 있기에 자신감 있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워린 버핏이 한 얘기가 뭐냐면 나는 주식이 무조건 오를 줄 알았기 때문에 떨리고 긴장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이긴 게임을 하는 사람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이긴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땅을 밟을 수 있고 그 땅으로 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시험과 고난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오지만 그것을 넉넉할 힘을,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얘기해요. 너는 못한다. 너 과거를 봐라. 너 학력을 봐라. 네 꼬라지를 봐라. 네가 살았던 삶을 봐라.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냐? 너는 지금 있는 너의 능력을 봐라. 이것들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이미 그것들을 이길 넉넉한 힘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과 고난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셉과 같이 함께 하실 때 형통함을 준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막히고 힘든 것들, 요셉도 그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하여 왜 여러분이 형통하게 하실까요?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이 뭘 느꼈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의 형통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기 원하시는 거냐면 내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만방에 보여주려고. 아시리아를 선택했다면 이미 아시리아 너무 세. 바벨론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바벨론 너무 강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이기에 그를 통해서 누가 살아계시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오늘 내가 그곳 가운데 위축되고 있다고 한다면, 나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면 그 이유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누가 높아지시기 위해? 하나님이 높아지시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의 삶이 잘 돼야 됩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의 삶이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이유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아지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무언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길 원하고 지금도 바라고 계시고, 그것들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높아지시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형통하게 하신 겁니다. 왜요? 남들이 보고 와, 야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기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곳이구나.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형통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지금 난관을 우리가 뚫어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킬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순종만 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1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두렵고 떨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호와 공급 그리고 영생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시험이 있을 때 그 고난을 이길 힘과 형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찬양팀 올라오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지킬 말씀을 통하여 정확한 기준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함께 하시고 지킬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상황 가운데 기억하십시오. 그 가운데 무언가가 막막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약속대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그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가 이 막혀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뚫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에게는 무엇을 구할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필요와 공급, 영원한 생명을 주인 앞에서 내가 담대하게 전진하길 원하오니 그 담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함께 할 때 시련과 고난이 안 오는 게 아니라 그걸 이길 힘을 주시고, 또한 그것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형통하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만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지킬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기준 삼아 내가 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들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말씀 바라보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